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하심으로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부회장 민병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라는 말씀을 받고 2020년 축복의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양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나도스의 밭이 축복의 산지가 될 영광스러운 경양 희년을 바라보며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소망과 기쁨 중에 각자에게 주어진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충성스러운 경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새벽기도 반차 운동을 통해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고 예수 세계의 운동에 열심을 내게 하시어 아나도스의 밭을 사고 지경을 넓혀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잔치인 제29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를 축복하시어 제신노회 전국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어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정현철 목사님과 강사님들 장중에 붙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힘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자리에 참여한 전국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 결단하고 서원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 풍성한 말씀이 잔치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서 모두 지교회에 돌아가 충성 봉사하며 제신노의 전국 여전도회 회원들이 다 되게 하시며 각 지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참된 헌신과 봉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서상일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위에 은혜받아 헌신과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사역 위에 큰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 순서를 준비한 전국 여전도의 임역원 특송과 여전도의 지회장단 및 임역원의 특송을 받으시고 여전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사역과 담임 목사님의 노회와 교단을 위해 펼치시는 사역 및 부교역자님들의 기도와 말씀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임력원의 특송이 있은 후 여전도회 지회장단 및 임력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성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상일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헌신과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유일한 가보로 한복이 한 번 있습니다. 한복 한 번은 지금 몇십 년째 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1년에 한 번 입는 그런 한복입니다. 송구 영신회 때 한 번 입어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지 못 입겠어요. 또 그 격식 있잖아요. 그 올해는 야 그만두자. 그냥 아주 버리라 그랬습니다. 올해는 안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이 입는 한복은 남자 한복 안 같고 정말로 좋아요. 누가 말씀했던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한복 입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우리 찬양대는 보니까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이런 그 문제 아니고 식분을 초월하고 연영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보니까 다 몇몇을 보니까 고참, 신참, 다 중참 다 섞여졌어요. 정말로 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십시다. 배단이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그만 마을 배단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모여 잔치를 배설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참된 헌시가 봉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의 향기로운 봉사는 후대를 살고 있는 모든 기독인들에게 많은 감명과 귀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헌신과 봉사는 오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위한 최상의 덕목으로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헌신과 봉사, 어떤 봉사가 참된 헌신과 봉사일까? 첫째는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해야 할 운동입니다. 각인이 받은 달란트를 쫓아 해야 할 운동입니다. 주역자들에 의하면은 이 본문의 사건을 옥합 깨뜨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7장에 기록했는데 이 동일 사건인가 하는 것은 약간의 주경학자들 의견이 다릅니다. 삼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혼자 혹은 어느 한 가정에서 독단적으로 예수님을 잔치를 치른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 그리고 라사로, 마르다, 마리아, 베다니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잔치를 배설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든 기독인들은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 각인이 받은 달란트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더불어 교회 운동을 통한 구원 사역을 전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빈둥대며 노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며 교회 운동에 충성을 하는 그런 유형의 부배운
성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자들로 충성을 해야 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빈둥대며 구경꾼과 같은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쫓아 각인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은 늘 깨어 기도하며 적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가 하늘리게 주리라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불어 일을 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며 일을 해야 됩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베풀어진 잔치는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치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납병 환자된 시몬이나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 베다니 동네 사람들이 더불어 힘을 모아서 조화를 이루며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것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하는 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면에서도 유익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는 헌신과 봉사를 마리아나 혹은 따잇, 그리고 특히 로마서 16장 같은 데서 더불어 하는 봉사를 오늘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따잇은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갚으리라라고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우리가 잘 예송하는 이 말씀, 지금 개혁판에는 이 말씀이 변역돼 가지고 옛날 62년판 개혁 성경만큼 훨씬 의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62년판을 인용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가 그게 없어요. 앞에 보면.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다윗은 교회 운동을 왕인이 권력도 있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혼자 독단으로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서원한 일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다 이거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군으로 춤추며 법궤 운동을 했으며 노년은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백성과 함께 심에 지나도록 드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14절에 있는 말씀, 나와 나의 백성들이 무엇이 간대 그랬어요. 나와 나의 백성은 무엇이 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느냐 이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은즉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하나님 성전주께서 모든 것 준비해 놓고 자기 혼자 가지고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드릴 수 있는 힘 있게 주신 것을, 하나님 손에서 받은 것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입니까?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 봉사입니까? 왕이 백성들 쳐다보고 안 보자 말이야. 왕 되고 나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시장 있을 때는 메인 테이블 앉고 그 앉아서 돌아다니면서 같이 조창기도 하고 앉아서 인사도 그러니 대통령 되니까 옆에도 갈 수도 없더라고요. 왕의 자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일하는 혼자 안 하고 교회와 공동체와 같이 하고 그것도 내 것 갖고 내가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드릴 힘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 봉사하려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봉사하고 물질이 있어야 봉사하고 가진 것이 없어 하고 싶지만은 못하는데 다윗은 그거를 받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거를 하나님 손에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과 봉사는 조화를 이루면서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나 딸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하며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봉사가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교회운동은 역피라밋 운동으로 피라밋 운동과 같아야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지 말고 하부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봉사층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운동은 생명 살리는 운동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운동 아닙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룟 유다와 디오데르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도 있고 가이오나 브릭스나 아굴라나 데메드리와 같은 그런 선한 유형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디오데르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은 보혜로운 일꾼들이 아름다운 봉사사역에 대해서 꼴을 보지 못하고 폄하하며 면박을 주고 외면을 하며 짓밟는 일을 면전에서 대놓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리아와 같은 일꾼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할 일이며 큰 힘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와 디오데르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교회에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자기보다도 더 많이 전도하는 사람, 자기보다도 더 많이 연보하는 사람, 자기보다도 더 많이 선한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꼴을 보지 못하고 폄하하고 짓밟으며 노골적으로 내어 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나 서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은 오늘은 그런 자들과 반드시 싸워서 그런 자들은 축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로 참된 헌신과 봉사는 최고의 것을 들여서 섬기는 봉사 헌신이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최고의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 남긴 종, 5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불충한 종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5달란트 일을 남긴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달란트 100% 충성한 겁니다. 5 가지고 5 남긴 10이면은 그것도 100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중심은 내가 아버지고 애들이 같이 재산 갖고 있다면은 4개 가졌으면은 하나 더 주고 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다 중점을 뒀어요? 5 가지고 5 남아서 하나 더면 11 되잖아요. 최고의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인들은 청지기 사명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우리는 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재능, 그리고 혹은 재산, 기업,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많은 집이 있지만 예수님의 배단이 그 좋은 동네에서 예수님 모시는 잔치한 것 그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오늘 우리 경향교회는 규모 면에서나 행사 내용 면에서나 배단이 교회하고 같겠습니까? 날마다 잔치 분위기 아닙니까? 오늘도 이 잔치하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했겠어요?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준비를 해야 저는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특송하려고 얼마나 준비해야 이런 찬양이 나오냔 말이에요. 아웃사이드에서 가론유다 같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이런 살림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문산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저 많은, 제가 한번 세봤어요. 앞으로 6명, 7명에서 여기 한 24줄 앉아서 그럼 130, 40명 되는 것 같아요. 찬양대원이. 내가 확실히 몰라요. 다 직장 있잖아요. 젊고 행사 때마다 이러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냔 말이죠. 그냥 입도 놓고 그냥 가지고 와서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준비해 와서 찬양을 해야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까? 연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경향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도 그루터 위에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극히 비싼 향유의 가격이 얼마인가? 가론유다가 통계를 내니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이게 값을 먹여놨어요. 당시 장정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향유값은 장정 1년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촌동네예요. 조그마한 시골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그런 부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도 살림미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져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서 붓고 이 머리에 옥합이 깨뜨려서 발로 내려오니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겸손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인들은 소유의 개념이 분명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공식처럼 입으로는 잘 고백을 하는데 개인적인 면면을 들여다볼 때에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볼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구약의 요셉이나 다윗 같은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열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보배롭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이런 훌륭한 신앙의 열조들이 있다 이거죠. 요셉을 볼 때마다 100번 볼 때마다 요즘에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마지막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죽고 장사지는 오잖아요. 도둑놈이 재발 버린다고 자기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분풀이할 줄 알고 아버지가 유언했다고 또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들한테 분풀이하지 말라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그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형들하고는 전체적으로 삶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 맺던 같은 교회 공동 족장시대는 그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교회에 썼고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형들은 신앙이 이렇게 질이 형편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종으로 팔려나가서 세계적인 어떤 재패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 형들에게 자기도 행포를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낸 것, 애굽에 보낸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셉의 창고를 맡겨준 것은 만인에게 생명 살리라고 이 창고 맡겨줬다고 요셉은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그 창고를 여서 세계 선교하는데 그 요셉은 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도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커피 저 호텔에 가게 되면은 뭐 17,000원씩 하더만요. 내 돈 주고 못 사 먹겠어요. 누가 한 잔 사주면 먹지만은 그 어디 12,000원짜리 어디 너무합니까 이게. 뭐라도 돈이 있으면은 모아놨다가 어디다 쓸까? 그게 바로 다 목사님들의 생깁니다. 저 주머니에 몇십만 원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급할 때 어디든지 쓸 때 있잖아요. 은사 목사님, 오늘 여러분은 그거 모르잖아요. 제가 청주에 개척했는데도 그냥 오지 않고 돈 가지고 오시고, 개척했는데도 사모님 그냥 오지 아니하고, 제 군번이 지금 받을 군번입니까? 그런데 항상 자식처럼 당신인 것을 주어야 그분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 안에 옷을 수십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지금도 그거를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쓰는 자들이 아니고 요셉처럼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살리라고 이 창고를 주셨으니 이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봅니다. 저는 교단 46년사 같이 오늘까지 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단의 총무를 6년 동안에 시켜서 세터모르면 한국에 있는 장감성 합동치나 기장치기나 저 오순절 저 순복음교회도 가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고 쓸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행포를 부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봉사하며 봉사하는 그 봉사는 결국은 뒤탈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30분만 설교했더니까 30분 땡가서 있고 내가 하다가 내게 그렇다니까.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혼인잔치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잔치잖아요. 그럼 모여있는 사람들 엑스트라 아닙니까? 영화로 말하면 그 엑스트라에서도 오히려 주역보다 우리 영화 나오면 뜨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혼인잔치집에 엑스트라인데 나이로 말하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먼저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엑스트라로 크로즈업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이렇게 최고의 것을 들어서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제 신앙으로 볼 때 그래요.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중 하는 은혜라고 그런 고백을 했을 거라 이거죠.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장사 지냈잖아요. 나으려냈잖아요. 예수님 무덤에 오서 죽은 나사로 살려냈잖아요. 만입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리아나 마르다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마르다만 아니고 죄아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정말로 많이 믿어도 다 감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참된 봉사예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 목사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으면 무슨 하나님 이런 문 계산하고 영수증 쓰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있으면 쓰는 거예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교회들이 뭘 했는지 몰라.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건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큰 교회가 경영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것을 드린다 이거죠. 남한테 내가 밥 한 그릇 얻어먹어도, 남한테 차 한 잔 얻어먹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얻어먹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고요. 주면서 툴툴거리고 아까워하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봉사는 차라리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 일하기 싫으면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남이라도 하게 가만히 있으라 이거요. 일해서 감사하면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된 헌신과 봉사의 결과는 칭찬과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대로 구원을 하는 은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고,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예수님께 칭찬과 축복과 약속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 다가 아니고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마리아의 봉사를 보고 잘못된 봉사라고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어요. 화를 냈다, 허비했다, 책망했다. 사람이 은혜 떨어지고 상식이 안 되면요,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메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평을 해도 예수님이 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봉사한 것을 향해서 허비했다, 잘못됐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디오데로 같은 이런 DNA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포 역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 지지 아니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가 되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그런 향기로운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야지. 가룟 유다 무리들이 다 뒤틀간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권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안수 집사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중심이 되면은 그 교회는 뭐예요? 도적이 굴어야 되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헌신과 봉사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가룟 유다처럼 그 길 따라서 잘못 봤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알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해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 헌신 봉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주셨고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그도 기억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보니까 복음이 접하되는 많은 곳에 마리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했다. 내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해놨다 이거요.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도 요 하나님의로 택자 구속운동이라는 확실한 명제 아래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택자 구속운동은 하나님 주권 섭리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으나 교회 공동체에서 참된 헌신과 봉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헌신과 봉사는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해야 할 운동입니다. 각인이 받은 달란트를 쫓아야 하며 조화를 이루며 함께 해야 할 운동입니다. 참된 헌신과 봉사는 주님을 위해 최고의 것을 드려 섬기는 운동입니다. 받은 축복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며 최고의 것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헌신과 봉사의 결과는 칭찬과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봉사를 보시고 당신의 장례를 위한 봉사라고 하셨고 그녀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참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의 청지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교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제7회 유년초등부 주일학교 성경캠프가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교회당에서 박윤성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 어린이들은 오전 9시까지 제3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방송실 봉사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3대 후원의 연합정기총회, 중고대 SRFC 위원 세미나가 있으며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밤예배 후에는 2019년도 경상비 결산 및 2020년도 경상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29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정현철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있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내일 오후 3시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출발하겠으며 개인 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구역별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양교회 노래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경양교회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향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향재단 불을 피워 선지서도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만세반석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제가 내일부터 있는 여전도회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를 위해서 참석을 존경하는 광고를 해 주시사고 낮 예배 때 부탁을 받았는데 요새 제가 자주 그렇듯이 또 까먹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밤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 굳이 그런 광고 할 필요도 없이 잘 나오실 텐데 그래서 뭐 한 몇 주일 전에 우리 이번 수련회 수강사이신 정 목사님 주일 밤 예배 설교하실 때 제가 강단에 저녁에 만나가지고 오늘 밤 설교를 잘해야 수련회 많이 나올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약간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만약 내일 수련회 참석이 저조하면은 제가 광고를 안 한 탓으로 책임이 저한테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이 참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정하시니 그로 복된 성의를 아침부터 밤까지 지키면서 세우신 귀한 제단을 통하여서 또 세우신 사자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가운데 또 성의를 잘 지내고 또 새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헌신하는 여전도회 연합 회원들과 함께 원리 모든 찬송과 기도와 특별 순서와 또 이 시간 드린 물질 제물 주님 온전히 연락하시고 경야의 성도들 하여금 또 예수를 동안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고함으로써 그 깨닫시는 많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들이는 보람된 한 주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헌신과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모두 다 함께 열심히 참여하며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원하는 마음으로 또 모든 이 다 하나님부터 받은 바 청지기의 몫인 줄 알고 최고의 정성과 힘과 물질까지 다 바쳐서 섬기는 기쁨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착하고 충성된 자 주시는 칭찬과 복의 자리에 함께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이제전도 연합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또 수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